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논쟁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그 내용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자고 하면 그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없어야 될 것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가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교회에 뭐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자막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온천에서 나오는 유황성분 이걸 가지고 안약도 만들고 안과 병원이 있을 정도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지역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물질적으로는 방금 읽은 구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극빈자, 영적인 노숙자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경우를 보면 그 반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정반대인데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했던 서머나 교회를 닮았는지 아니면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극빈자 수준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우리 현대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다라고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은과 금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것이 초대교회의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핍했던 초대교회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내게 있는 이것,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에게 예수님을 주기 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했어요. 그가 안진뱅이 거지에게 주려고 하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이 건강보다 소중하고 물질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소중하고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은과 금으로는 결코 참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안락하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결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돈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돈 버는 얘기, 경제 얘기. 정치인들도 돈 잘 벌게 해준다고 그러는 사람 표를 찍어주는 그런 시절이.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처럼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의 학교도 세웁니다. 고아원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묘지도 세웁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세상 앞에 예수의 이름을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줘야 합니다. 성도들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돈이요? 넉넉하면 물론 좋지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권력이요? 있으면 무슨 일을 할 때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서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요? 있으면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은, 기도만은, 예수님 닮은 인격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이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하나가 됐죠. OECD는 지금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도 36개국만 가입된 국제기구입니다. OECD 회원국이다 그러면 거의 선진국이다라는 말과 진배가 없을 그런 정도예요. 자, 우리가 OECD 회원국이다 벌써 꽤 오랫동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아니 뭐 그야 국민소득이 높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쿠웨이트 같은 나라,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죠.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은 산유부국이다 이렇게 말은 부자 나라다라고는 얘기를 해도 누구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를, 혹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용서하기 바라는데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냥 돈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 수준에는 물론 경제적인 수준도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만 가지고는 뭐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사회 문화적인 수준도 높아야 되고 정치적인 수준도 높아야 하는 것이죠. 독재국가 아무리 부강해도 선진국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분석을 할 때 흔히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교세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세를 따지는 두 가지 잣대가 있는데 하나는 모이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교세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따지는 것 너무나 후진적인 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많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그 교회는 덩치가 큰 교회, 부자 교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키가 190cm가 넘고 몸무게가 0.1톤, 100kg이 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인 것에는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덩치가 큰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초대형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모이는 숫자로 1등에서 10등까지 전부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들이 과연 그 덩치값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덩치만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프로야구 감독 김의용 씨라는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자기 팀 성적이 계속 몇 년을 잘 나오다가 잘 안 나올 때 했던 말, 유명한 유행어처럼 됐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꼭 있어야 할 선수들이 없으니까 이거 참 어렵고 야구할 맛 안 난다 그 얘기.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지금 비슷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콩팥도 없고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장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간신히 숨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면 얼마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뭐예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하나씩 잠깐 살펴볼까요? 진실. 진실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출석하던 주일학교에서 그 예배가 끝날 때 되면 항상 헤어질 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매년을 몇 년을 같이 날마다 불러가지고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노래. 주일학교 지금 끝나 집으로 갑니다. 안녕 안녕 늘 진실하여라. 안녕 안녕 늘 진실할게요. 아주 쉬운 노래인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가 끝났어요. 은혜 잘 받았니? 잘 가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죠. 서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되지 않을 만큼만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도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걸 얘기하면 내게 불리하다 해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버리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모른 채 하고 부자나 권력자에게 아첨이나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그 다음 인애. 인애가 뭡니까? 인애,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긍휼, 자비 이렇게 여러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 이 인애라는 말은 보살펴주는 사랑, 짐을 져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애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예요. 거기 보면 쌍과부가 나오죠.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하고 며느리 과부 룻의 이야기가 쌍과부집 이야기가 이 룻기 얘기예요. 며느리 과부 이 룻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역 말린 낯선 곳으로 따라옵니다. 룻은 끼니를 해결하려고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배려로 점심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 순간에도 집에 홀로 남아있는 늙은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눈치를 봐가면서 음식을 챙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떡 줄 때 비닐봉지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 갖다 준다고 챙기는 할머니들 가끔 있는데 이 룻이 그런 거 한 거예요. 자기 몸 하나 챙기기에도 지금 경황이 없는데 시어머니를 챙기고 있어요. 이것이 룻의 인애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죠.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에게 인애를 베풀었고 정탐꾼들도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라합과 그 가정에 인애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살피고 짐을 져주는 사랑이 바로 인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애의 마음을 자기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해 보니 인애가 없다. 인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들 저 혼자 잘 먹고 저 혼자 잘 사는 데만 눈이 벌겋더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 뭐가 없다고 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사실 앞에 언급된 진실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도 그 근본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포드 자동차 최초로 자동차를 양산했던 공장에서 막 찍어냈던 최초의 사람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인데 이 헨리 포드가 길을 가는데 자동차 한 대가 퍼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주인이 헨리 포드인지도 모르고 이거 좀 나 큰일 났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랬답니다. 헨리 포드가 잠시 차를 살펴보더니 조그마한 망치 하나 꺼내서 몇 번 두드리고 나사 몇 개 쪼이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차가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이 차주가 망치 2번 두드리고 나사 몇 개 쪼였으니까 얼마나 살해를 하면 될까?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100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차주가 아니 당신 망치 2번 두드리고 나사 몇 개 쪼이고 나서 무슨 $100는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하는 말이 망치질하고 나사 쪼인 값은 $1. 어디를 때리고 어디를 조여야 할지 아는 지식값이 $99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때려야 할지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이웃들을 곁에 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소중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고 이스라엘의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가난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도 하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롭다고 하면, 잘 살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번성하고 잘 살게 되면 죄를 그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짓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할 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그냥 자그마한 좀스러운 죄만 지어요. 그렇게 큰 죄를 지으려야 능력이 안 돼서 못 지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게 되면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낳기 때문에. 일이 잘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에 더 깊이 빠져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성숙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번성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것. 일이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시철이 다가오면 새벽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지없이 줄어들어요. 관연한 자매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있는 가정에서 시집 가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집 가고 나면 땡이에요. 은혜를 까먹는 것이죠. 다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게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들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봐야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수완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믿음 좋은 거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잡아매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끈을 슬그머니 놓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기가 싫어서 스스로 해방이 되고 스스로 프리랜서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온갖 축복이 있고 이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은, 그들이 잘 되느냐 망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특권이자 사명이에요.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